(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다니엘서 5장 1절로 12절 말씀.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더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놓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하게 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더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4장까지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시간이 좀 많이 훌쩍 지난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다니엘서 1장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지금 다니엘서 5장은 약 66년 정도가 지난 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바벨론을 통치하였지만 적게는 2달, 많게는 4년 정도까지 나누어가면서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기에는 독특하게도 벨사살 왕은 아들 왕이고 그 부친 왕이 살아있는데 부친 왕은 바벨론 이 왕궁에 있지 않고 멀리 원정을 나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부친 왕이 첫 번째 치리자고 사실상 이 벨사살 왕, 아들 왕이 두 번째 치리자로서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략 시간이 많이 좀 지나긴 했지만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 느끼는 것은 저도 어릴 적에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자꾸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요.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다니엘서를 다시 자세히 꼼꼼하게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 사실 다니엘은 뒤늦게 불려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벨사살 왕은 사실상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기사가 사실상 바벨론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바벨론 왕궁의 시작 그리고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니엘서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결국 이 다니엘서에서 지금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의 핵심은 다니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어, 당시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 그리고 그 왕국을 만든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과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은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취해온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명, 그릇들을 가지고 오게 해서 거기에다가 술을 마시는 그러한 어떤 어,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쇼를 보여주는 거죠. 당대에 이런 일을 벌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본인들이 통치한 정복한 왕국의 나라의 신들을 이렇게 제사하는 그 제사 기구들을 자신들은 그저 술잔으로 사용함으로써 잔치에서 유흥을 위해 즐김으로써 그 이방의 신들을 사실상 모독을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5장 4절에서는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성전에 사용되었던 그릇들을 가지고서 술을 먹으면서 본인들은 그 자리에서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다른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매우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그리고 이것을 본인 벨사살 왕의 어떤 강력한 힘과 권위로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의 얼굴이 변하고 이 상황에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왔지만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셋째 칠이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버지 왕이 있고 지금 아들 왕 벨사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칠이자고 그 다음으로 통치자를 세워주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느부갓네살 왕 때에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다니엘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니엘에게 조금 집중해서 본다면 다니엘은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좀 난리가 나자 태후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아버지 왕의 부인일 수도 있고요. 뭔가 선대 왕 때부터 이 왕궁에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을 알고 있었고 느부갓네살 때부터 그러한 꿈과 해석과 일들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 등장해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큰 뭐랄까요 잔치에 다니엘은 아마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힘과 권력과 권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찌 보면은 그 중간에 느부갓네살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2달, 4년 정도만 하고 죽고 사라지고 또 다른 왕이 등장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싸움이랄까요? 정치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조금은 뒷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던 느부갓네살 왕 때의 어떤 그런 내용들에 비추어 봐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니엘이란 사람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며 오히려 이렇게 거대한 왕국에서 거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본인은 그런 데서부터 멀리 떨어지려 노력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앞서 1장부터 4장까지 연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벨사살 왕은 어찌 보면 지금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 세상적으로 가장 성공했으며 가장 강력하며 가장 당대의 위대한 왕국을 만든 그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제 이 왕국의 문을 닫는 벨사살 왕이라는 대척점에 있으면서 동시에 둘은 굉장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자기의 어떤 권위와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오히려 사용한 그런 것들이죠. 앞서 네부갓네살 왕은 본인의 왕국을 통치하고 그 왕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본인의 욕망, 본인의 야망을 위해 사용하려 했다면 지금 벨사살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의 어떤 끝을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느끼는 것은 결국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무언가 잘난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다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만의 자리에 앉게 하지 마시고 오직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것을 내가 멀리하며 다니엘과 같이 조용히 뒷방에 앉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